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는 주는 것은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학자인 N.T. 라이트 목사님께서 자기의 그 친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쓰신 것을 봤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이상한 병이 걸려서 많은 의사들과 전문의들의 진료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원인을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원인은 못 찾고 아이는 점점 아파져만 가고 그러다가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어느 전문의에게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전문의가 하는 말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병원으로 옮기면서 내일 당장 수술에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뇌에 암이 걸려서 그 병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술을 바로 진행을 했고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라도 늦게 수술을 했더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런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그러한 절박하고 긴박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삶과 죽음, 정상적인 삶과 고통의 삶, 이것이 한순간에 갈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눴던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주 긴박함으로 아주 절박함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절박한가? 그 이유는 이것이 삶과 죽음으로 나누어지는 그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또한 이렇게 복음의 절박함을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이제 몇몇 동네들과 지역들을 통과하여 가실 텐데, 각 동네와 지역에 70인을 세우시고 둘씩 짝지어서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둘씩 가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평안을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일이 바로 이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절박한 일인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들려야 되는 이 동네들, 그 동네들마다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질 사역들을,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먼저 가서 준비하는 그런 귀한 일들, 급합니다. 너무 급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가면서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가자마자 그곳에서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는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딘가를 간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전대, 요즘에 전대라는 말은 많이 안 쓰는데 여러분 뭐 다 전대가 무엇인지 아시죠? 돈을 넣는 곳. 여러분, 여행을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수품들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요기할 것도 필요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챙기지 말고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긴박하니까.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이 제가 어렸을 때 여행을 가게 되면 참 저희 부모님한테 불만이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스박스 여러 개에 온갖 음식을 다 챙겨가지고 가면서, 아니 가다가 사 먹는 것도 별미인데, 가다가 사 먹는 것도 여행인데 사 먹지 않고 일체 거기 고기를 재워가지고 밥도 다 해가지고 그리고 가다가 호텔 방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날 먹을 밥까지 다 거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더뎌지게 됩니다. 빨리빨리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 여러 종류들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물론 가족이랑 가면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지니까 그러는데 혼자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쭉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 데를 통과할 때에 어느 사람들이 짐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 뒤에 가서 줄을 서게 됩니다. 한 번은 줄을 잘못 섰는데요, 가방을 너무나도 빵빵하게 싼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검은 데를 통과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빼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액체도 빼야 되고 컴퓨터도 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여행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가방 맨 위에 놨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가방 저 깊숙이, 그래서 온갖 짐들을 다 빼고 그거 빼가지고 다시 놓고 자기 가방을 다시 싸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가방을 가득 이렇게 빵빵하게 싼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행을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여행을 해본 사람들은 정말 간단하게, 간편하게 다니더라고요. 저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옷도 여유롭게 챙기고 책도 여러 권 챙기면서 이 책 비행기 안에서 꼭 읽어야지 챙겨가는데 읽기는요 다 쓸모없는 짓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짐만 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 비행기 사고가 나고 또 요즘에 그 보잉에서 그 737 맥스 그 기종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행기 안전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그 아시아나 항공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추락해서 이렇게 착륙한 그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 어떠한 응급 상황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 그 승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승객들을 가장 신속하게 가장 빨리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일입니다. 비행기에 보통 200명에서 300명, 뭐 큰 거는 400명 이상도 이렇게 타는데 모든 승객들이 비행기는 90초 안에 모든 승객이 내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대요. 90초 안에. 땅에 떨어져서 멈추면 90초 안에 다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아시아나 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90초 안에 못 나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승무원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승객들이 자기 짐 챙기느라고. 여러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는 다 놓고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짐 다 찾아가지고 내리다 보니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라는 것이죠.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 1초 안에 그 갈림길이 결정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놓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일도 이렇게 긴박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나를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데 복음을 긴박하게 전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점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복음이 한시라도 더 빨리 전해져야 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투입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참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투입하셨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70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러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어부로 생활을 했고 어떠한 사람은 세리였고 어떠한 사람은 목수였고 어떠한 사람은 일꾼이었고 참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평범하기 짝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긴급한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라면 거기에 보내져야 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죠.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이 제자들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더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이들이 먼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평범한 이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 왜 이 제자들을 보내셨냐면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심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느 전문가가 해서가 아니라 어느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장하며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담대히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오늘 사실 저에게 주어진 이 여러 본문 중에 구약 성경의 본문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엘리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는 그런 일. 근데 나아만 장군이 왜 엘리사에게 가게 됐냐면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작은 여종이 하나 있었죠. 그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께서, 이 나아만 장군께서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만 만났더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그 아이 그 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종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고침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여종 하나 죽이는 것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여종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면 이런 말을 도무지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긴박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그런 말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졌던 70인들이 돌아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하였던 그 사역들을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귀신들마저도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그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사탄은 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고소하면서 그 고소한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있는데 그 사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간 70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평범한 주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니 사탄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평범한 자들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나아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한번 여러분 상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이가 바로 우리라면,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를 넘어뜨리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이 세상으로 보낸 그 평범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보내진 주님의 그 복음과 평안과 치유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진 70인이라면, 추수하는 주님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추수하는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그 일꾼들이 바로 우리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픔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치유의 도구로 보내진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만 할까요? 이렇게 이 세상으로 보내졌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평안의 이 메시지를 전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상하지 마십시오. 상상하지 말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과 죽음, 영생과 멸망의 그 아버지 하나님 갈림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박함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의 도구로 저희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힘도 없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의 도구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저희 가운데 이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